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보통 하죠.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정말 재밌게 넘어가다가 레위기, 민수기를 참 지루하고 힘겹게 넘어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저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참 이 레위기, 민수기, 그러니까 오늘부터 살펴볼 민수기를 외면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당분간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참고해 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를 함께 살펴볼 때 주목할 것은 이 민수기가 이제 구약에 있는 교회, 구약교회, 그 중에서도 광야교회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사실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의 시작과 또 구약에 있는 광야교회의 시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염두에 두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한자어로는 백성들의 수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원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원래 이런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각 권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에 따라 민수기의 원래의 제목은 그가 말씀하셨다였고, 근데 이후에 이 민수기의 제목이 또 히브리어에서 또 바뀌게 되는데, 오늘 이 민수기의 5번째 단어인 광야에서라는 단어로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민수기의 제목이 광야에서인 것이죠. 그럼 왜 우리에게는 민수기라는 제목으로 전해졌는가 하면, 이것은 70인역이 편찬되면서 번역되면서 생긴 전통인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으로 번역될 때 이 제목을 민수기라고 붙였고, 그 이후로 벌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역본이 이어질 때마다 계속 이 민수기라는 제목이 이어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이죠. 이 민수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광야교회의 이야기라고 이름을 붙여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광야교회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근거가 있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이 민수기에 기록되는 이 시기에 광야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40년을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 중 4권이 이 광야교회에 대한 기록들이죠. 출애굽기는 광야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 광야교회의 첫 1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둘째 해의 첫 한 달 동안의 이야기인데, 특히 광야교회의 거룩과 정결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는 40년째 11월에 시작하여 모세가 죽기까지의 아주 짧은 기간을 기록합니다. 근데 기록하는 시간적 범위는 가장 짧지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었죠. 근데 우리 오늘부터 살펴볼 민수기는 그 모든 광야 교회에 대한 기록 중에 가장 긴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39년에 조금 못 미치는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민수기가 다루는 39년의 광야 교회 기간의 대부분은 10장 11절에서 20장 1절 사이에 압축되어 있다는 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3개월째 들어갈 때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1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동안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지었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바로 이 1년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그리고 남은 39년에 조금 못 미치는 기간이 10장 11절에서 20장 1절에 담겼는데, 그 중에서도 13장과 14장은 우리에게 유명한 가데스 반역 사건의 그 기록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장들이기 때문에 불과 15장에서 19장에 불과 5장 안에 38년의 여정이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 민수기는 또 정밀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도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합니다. 구약 학자들은 민수기의 구조에서 두 가지 중요한 두 축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지리적인 축이고 하나는 세대적인 축입니다. 이것은 둘 다 매우 의미 있고 의도적인 형식이라는 것이죠. 먼저 지리적인 기준에 의한 형식을 보면 민수기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처음은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를 하여서 가데스까지 가는 여정인 것이죠. 그리고 그 무대는 시내 강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대는 바란 강야의 가데스로 여기서 모압 평지로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였던 정말 참혹하였던 방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지리적인 구분을 보자면 이렇게 민수기는 세 개의 무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역들이 세 개의 지역이지만 모두 광야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민수기가 가지는 형식은 두 번째로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축은 세대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는 두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1세대는 출애굽할 때 20세, 20세 이상의 성인이었던 사람들을 1세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인 2세대, 그러니까 1세대와 함께 출애굽하였던 이들을 2세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1장에서 25장은 1세대 이야기로 가데스에서의 반역으로 대표되는 불순종과 불신, 반역으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26장 이후는 이 2세대, 그러니까 광야 2세대의 이야기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다 죽는 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보아야 했던 세대들이죠. 그 이유는 13장과 14장에 기록된 가데스에 있었던 반역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게 민수기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여 자세히 기록하였던 것이죠. 이후 26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기록합니다. 1세대와는 아주 대조적인 광야 2세대의 이야기의 시작인 것이죠. 그들은 이전 부모 세대에게서 교훈을 얻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세대였음을 민수기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이 광야 2세대의 이야기가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였는데 그녀들의 아버지 슬로보앗이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땅 분배의 원칙상 이미 세워져 있던 원칙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할 처지가 되었죠. 분명히 자기들의 아버지 슬로보앗도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데 딸들밖에 없는 이유로 분배에서 제외되고 결국 아버지의 대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끊기게 되었으니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를 찾아와 호소하였던 것이죠. 그 호소로 2세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사연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었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에 가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들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만일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분배받은 이 기업이 조상들의 기업,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받은 이 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결국 므낫세 지파가 받은 하나님의 기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에 모세는 그들에게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고려하여 같은 지파, 즉 같은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것이 참 특이한 것이죠. 왜 광야 교회 2세대의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차지하는 것일까? 심지어 민수기의 결론인 것처럼 이들의 이야기로 민수기가 끝이 날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자 인간 저자를 감동시키신 하나님 성령님의 지혜인 것이죠.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그 시대에 여자인이라는 이유로 권리가 배제됐던 이들에 대한 권리를 찾는 과정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대 그 당시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롭게 해결해 주셨던 은혜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 그렇게 보면은 참 이 슬로보아스의 이야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보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온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기적으로 주의하여 보아야 할 것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 아버지의 기업이 아버지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청하던 그때가 언제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2세대가 이제 시작하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곳에 언제 들어갈지 정말 그곳에 이 슬로보아 딸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자신들이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확실하지 않던 그때에 이미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청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들의 권리나 제도 혹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런 그런 청원이 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녀들의 믿음이 핵심입니다. 그녀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모세에게 자신들이 비록 딸들이지만 아버지의 몫을 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들은 믿음의 특징인 장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그 청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녀들의 이 모습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정의와 일치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자신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게 될 경우 자기들이 지파와 아버지 이름으로 분배받은 기업이 또 결론적으로 사라질 것을 염려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이 물론 그녀들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므낫세 온 지파가 함께 고민하였고 나아갔고, 그녀들은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아버지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되고 또 결국 궁극적으로 자신이 속한 지파의 언약 지파의 그 기업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일에 동의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또한 그녀들이 자기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세대에 기업을 받았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아버지의 이름이 언약 백성으로 기록된 아버지의 이름이 대대로 자신들의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단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는, 어쩌면 고대의 인식으로는 분란을 일으키는 여자들이 아니라, 또는 땅 분배가 아들 없이 딸만 있는 경우에는 어떤 원칙으로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를 혹은 제도를 세우고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들의 행동이 광야 2세대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델이었고 그 세대의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록되었던 것이죠. 광야 2세대는 이 여인들처럼 믿음의 세대였다라는 성경의 암시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을 탐지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불신앙과 패역함으로 반응하여서 광야에서 죽거나 애굽에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말하며 반역을 행했던 세대이죠. 이 반역으로 인해 결국 1세대는 다 자신들이 말했던 대로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2세대는 부모 세대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광야에서 자랐고 부모 세대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봤고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반역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는 이런 2세대들의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기에 아주 적합한 믿음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는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백성들이나 특정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광야의 여정과 같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여정을 살아갑니다. 완성을 기다리면서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과 유혹들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이런 자원들을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아니죠. 광야는 걷다 보면 고단함에 지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민수기는 이런 인생의 여정을 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앞으로 살펴볼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신앙의 원리들을 그래서 미리 짚어본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목적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 반석에서 샘솟는 물 같은 은혜도 예비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라는 곳은 고통스러운 곳이, 고통이 기본인 곳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일단 무조건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1세대들이 고통스러워서 원망하는 일을 이해 못할 바가 아닌 것이죠. 광야를 지나는 오늘날 광야라고 불리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거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을 알고 공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세대들은 1세대와 달리 여전히 광야에 있으나 믿음의 세대로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 기업을 분배받았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세대의 극단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약속받은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였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가나안이라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땅을 바라보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동시에 그들과 동일하게 바라보는 곳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의 존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땅, 그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들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앞에서 지나가고 있는 큰 산 혹은 이 앞에 이런 것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이벤트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이런 곳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거쳐가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분이 오늘날 이 세대의 문제는 행복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이들은 없거든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그 행복에 대한 조건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 조건들을 따지다 보니까 결국 그 행복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조건들에 집착하다가 더 고통스러워진 불행을 겪는 시대가 바로 이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의 반대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그 일들, 그러니까 고통의 조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은 정말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구분하다 보니까 안 좋은 조건들이 있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고생을 덜 하고 싶고 정말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런 것들을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갖출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건데 못 갖추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불행하다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는 고난, 고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까닭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더 불행하게 여기는 불행이 강조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인생의 고난이 사라지거나 적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혹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서 혹은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나에게 고난이 왔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고난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다만 그 고난을 헤쳐나갈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피할 길이 그렇다고 고난이 없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으신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 여정에서 특히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생을 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사는 것은 고생을 덜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덜 힘드냐가 아니라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길을 잃지 않고 얼마나 잘 나아갔느냐인 것이죠. 목적지를 향해 얼마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나아갔느냐, 계속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잠깐 살펴보았고 또 앞으로도 살펴보게 될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가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약속의 땅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성령께서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가 예측하고 계산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예측 불허의 사건들의 연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 광야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것을 계산하고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안 좋으면 노력이 부족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개발이 활발하고 이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유능한 세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능력이나 정말 지식 이런 것 면에서 그 유능함은 제가 봐도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실력을 갖췄고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정말 많은 스펙들을 쌓아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그게 달하니까 나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남들에게 그만큼 자비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너는 열심히 안 해? 라고 정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의료 문제가 있죠. 어떤 의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저보다 더 옛날 세대에는 그러니까 오늘날은 큰 문제가 아닌 장염만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헤어진 자식과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아련해지는 모습들을 종종 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사를 한다고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달하기도 했고 또 많은 대비가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병원만 가면 거기서 의사들이 잘하기만 하면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사고가 났어도 위험한 병에 걸렸어도 위험한 시술이었어도 의사가 잘하면 당연히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는데 의사가 잘하면 병원이 잘했으면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병이 치명적인 병이고 치명적인 부상이고 그로 인해서 죽는 것이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최상의 치료를 하지 못한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료 쪽을 예를 들었지만 이런 행태가 사실 의료뿐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얼마나 이런 최상의 선택을 해내기를 강요하는 풍조가 만연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최상의 선택을 못해서 최상의 결과가 안 나오면 책망받는 시대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 시대가 어떠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풍조가 신앙의 영역에도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최상의 선택을 했으면 네가 최상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너에게 최상의 결과가 나왔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듣게 돼요. 정말 어떻게 기도했더라면 너가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너가 그때 이런 헌신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쁘게 여기셔서 은혜를 주셨을 텐데 이러저러 했더라면 너의 결과가 달랐을 텐데 라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을 봐요. 언뜻 들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고 생각하다 보면 그런 정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내 생각에 이건 좋은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으면, 최상의 것만을 선택했으면, 최상의 선택만을 하나님 앞에서 해왔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을 텐데 내가 그걸 못했나?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그때 당신이 이렇게 헌신했으면, 당신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좋은 자세를 가졌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밀며 상처 주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으면, 최상의 선택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최상의 것을 주셨을 것이라는 교만인 것입니다. 이게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프로세스가 있어서 내가 1번을 눌렀으면 1번을 주실 것이고 2번을 누르면 2번을 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며 교제할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대한 프로세스 같은 분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런 결과를 주실 것이다라고 자꾸 하나님을 매뉴얼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그 은연중에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해낼 수 있었을지를 계산하며 우리의 가능성을 계산하는 자들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도로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정말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장정이 60만이라고 한다면 수백만의 무리들이 그 사막이라는 공동체에서 수백만이 모여 살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샘솟는 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 공동체가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잘 선택하면, 그리고 길을 선택하고 다음 길도 잘 선택하면 그들이 잘 유지돼서 번성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광야인데, 이 세상이 이미 광야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인데, 여기서 정말 내가 잘 선택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정말 최상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민수기를 포함해서 성경 전체는 언제나 그렇지 않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의 믿음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의지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정상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손을 붙잡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정에 홀로가 아닌 공동체를 함께 묶어주셨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만 홀로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너무나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내 주변을 어떠하든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잘 살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민수기를 하면서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 안에서 한몸됨을 누리고 또 주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완주하시고 마침내 여호와의 존전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인데요. 참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수고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서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존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고백하고 주의 손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삶을 보내며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주님 아버지, 민수기를 우리들이 간략하게 살펴보며 우리들이 무엇을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지 되새겨보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그것을 인정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 아버지, 우리의 제약대의 속성이 주여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수고하면 네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너의 삶을 너가 주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청직이라고 고백하였는데 어느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고 내가 마음대로 이것을 저것을 사용하고 있고 주 하나님 아버지 계산하고 있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유지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을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날마다 주의 영을 부으사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주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맡겨진 그 모든 역사들 사명들 주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사명들 복음의 사명들 등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가 또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주의 형제자매들과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존전 앞에 함께 서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부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말씀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사실들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 없습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너무나 누누이 들어왔고 누누이 되새겼고 그때마다 깨닫고 회개하였고 그러나 또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에 어느샌가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무너지고 주저앉아서 주여 믿음과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한 감사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교만이 다시금 쳐서 무너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의지하여 일어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 다시 거하게 되는 것임을 감사드리오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이 이 은혜 안에 끊임없이 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끝없이 이 은혜 안으로 이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여호와의 존전 앞에 여호와의 품 안에 거하는 계속 거하는 주님 뵙는 그날까지 거하는 주의 몸 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